로마서 3장 9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19장, 20장, 21장 3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3장이 남았기 때문에 한 15번 정도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요일날 빌립보서가 끝나면 하기로 하고 우리가 여수서문화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장로교회 교리를 좀 더 선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예를 씁니다. 주일날 설교는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일부러 원고도 없이 저는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보 보면 그 주보 안에 있는 설교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예, 설교를 짧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 6시 예배 때 1시간씩 설교합니다. 예, 수요일 때도 1시간씩 설교해요. 금요 때도 1시간씩 설교해요. 그러니까 예, 설교 말씀을 좀 깊이 듣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오면 되고 왜 주일날은 그러냐 하면 초신자도 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장로교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교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오늘은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 5가지가 있지만 요거 말고도 많아요. 삼위일체는 뭐냐, 교회는 뭐냐, 기도는 뭐냐, 예정은 뭐냐, 유기는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교리가. 근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짧은 시간에 배워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제가 누구든지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66권 1189장 3173절에 되잖아요. 전체를 보려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 요약해서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 그래요. 그러면 교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교리는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단단하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또 교리는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는 교리는 기둥과 같아요. 기둥이 단단히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교리를 놔두면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교리는 또 항체와 같은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와도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코로나19가 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다 견뎌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교리를 알게 되면 이단들 또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왜 교리를 안 가르치냐? 재미가 없고 딱딱해요. 예, 뭐 성경 읽어주고 예화 하나 해주고 웃긴 이야기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안 가르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식당의 음식에 길들여 있어서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만 진짜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에요. 또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 조미료를 적게 쓰고 건강을 위해서 맛은 없어도 그거 진짜 음식이거든요. 식당에 나가서 막 조미료 인파이 듬뿍 들어있는 게 맛있어 보여도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었어도 야 기분 좋다 웃기다 재밌다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좀 딱딱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다 하고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장로교의 교리가 있어요. 침례교의 교리 있고 감리교의 교리가 있고 순복음의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미단은 없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장로교의 교리가 장로교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장로교 교리가 가장 성경에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교리를 알고 가르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특별히 장로교는 칼빈주의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칼빈이 인간적으로 완벽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칼빈도 자기 반대파를 숙청하고 살인까지 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근데 성경을 하나 압축 요약할 때는요 확실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 장로교를 만들었지만 이 틀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칼빈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교리를 칼빈의 5대 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얼마나 참 좋은 거 몰라요. 첫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한 주에 하나씩. 전적 타락이란 뭐냐면 우리는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고 전적 무능력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전적 타락이고, 두 번째, 다음 주에 볼 것은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 세 번째,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했다. 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믿고 싶어도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나와서 뭐 대학원 박사학위가 있어도 이단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다른 데서 다른 공을 따라다니는 수 있잖아요. 그런데 90 먹고 80 먹은 할머니라도 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견디고 인내하게 해서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전적 타락 교리가 1번이냐면 여러분 반드시 이단들이요 다른 복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반박하면서 칼빈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어떤 교리가 있었냐? 자, 자유의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으려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전적으로 타락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지 않고 싶으면 안 믿고 싶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 보이잖아요. 아니 내가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지. 그까짓 게 뭔데 내가 믿어줄게. 내가 안 믿을 거야. 자유의지.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담만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만.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으니까 아담만 타락했지 그 밑에 사람들은 타락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아담은요 인류의 조상이에요. 우리 허리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에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냐? 아니다.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칼빈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 성경도 모르냐?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6장에 너희들은 항상 악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뭐냐? 너희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를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너희는 전적으로 악한 인간이야.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면서 이 칼빈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봐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유대인 헬라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죄 아래가 뭐예요? 전적인 부패자라고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나누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몇 사람을 선택해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어떤 마을에 가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자기 집도 아닌데 너무 집 가서 청소 깨끗이 해주고. 우리 김병우 성도님 우리 토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니까 가만히에 있는 봉투 전부 다 딱지 붙여갖고 전부 다 갖다 버렸고 혼자. 그리고 판때기 여기 앞에 막아놓고 또 딱지 붙여갖고 다 버렸고 혼자. 뭐 바닥 다 쓸고 다니고. 그렇게 창고 저거 덜떡덜떡 거리는 거 내 눈에는 1년치 봐도 내가 기술이 없어. 우리 윤태 안세상이 좀 고쳐주면 좋은데 바빠서 그랬는가 더덕더덕 해도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 근데 김병수 성도님이 그냥 뭐 고쳐놨어. 그렇게 착한 일을 해도 의인이다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런 걸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로서 당연히 성도로서 은사 받은 걸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를 뭐라고 평가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요 너무 뒷담화 가는 게 그리 재밌어. 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너무 뒷담화 가는 것처럼 그리 재밌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오고 앞에서는 우리가 막 칭찬한 것처럼 해도 뒤에서 가면 뒷담화 가잖아요. 이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항상요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돼,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돼, 남은 상관이 없어. 네. 또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16절 볼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무시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화로다 나라에 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내 입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문둥병자라더니 문둥병자는 입술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되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전체 율법을 하지 마라 하라가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도저히 이걸 하나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나오고 11절 잘 드리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할 거야.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 생각했다니까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마다 설교할 때마다 우리 죄인이라는 걸 폭로시키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자 21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적으로 부패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운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감사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이대로 나는 뭐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전적인 부패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공동체에서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끊어진 상태예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잖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믿음의 조상으로 되겠다 불러내잖아요. 예, 베드로도 불러내잖아요. 마태도 불러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불러내잖아요. 저와 이름도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인 거예요. 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요 교회까지 오게 그게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전적 부패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택해준 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전적인 부패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가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전적으로 부패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은 공중권세. 왜냐면 우리는 다 사탄의 종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이니까. 여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아, 오직 믿음. 왜?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선물은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예. 나 그거 받고 싶냐 그래도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왜 자주 나와야 되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오다 보면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오늘 주보 주일 컬럼에다 이렇게 나눴어요.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상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죄악된 존재가 되었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적이라는 형용사는 죄인 개개인마다 그의 가능한 행동과 사상이 완전하게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온 인류가 전체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은 온 인류가 전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장로교 교인들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체와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무능력한 영적 무능력을 의미하는데, 즉 인간은, 죄인은 영적인 파산자로서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전적인 부패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고 자연이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창세기에 택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회개하지 않고 예수도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먼저 뱀이 유혹을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요.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러면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가 끊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적인 상태가 이제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게 육체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죽은 상태. 이건 전적 부패예요.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큰 막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합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째 뭘로 마귀가 테스트를 하죠? 예,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 이 돌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이걸 떡덩이 만들어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 15층 정도 돼요. 거기서 땅 하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 네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지 말라. 또 하나 뭐라 하냐?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나에게 절만해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뺏은 거예요? 그거 아담에게 뺏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절만해봐.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여수시장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해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원래 아담은 죽을 존재가 아니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읽었네요. 자,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주 이야기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 이걸 무슨 수이라 그러죠? 산상수 산에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김정일 선생님 물 한 잔 주세요. 자,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마태복음 5, 7장을 왜 줬는가요? 여러분 전적인 부패자, 전적인 무능자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어요. 나 율법 잘 지켜갖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내 율법을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 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래?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으면 간음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보면은 하고 저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걸 보여주기 위해요. 또 하나 형제를 미워만 해도 뭐예요? 살인했어. 권사님 혹시 이번 주에 누구 미워하시는 거 있으면 몇 명 주겠습니까 이번 주에? 속으로 미워하고 뭐 시어머니도 미워, 시아버지도 믿고 옆에 날 괴롭힌 사람도 있고 다 미워. 다 미워 뭐예요? 다 몇 사람 죽였는가 몰라요. 살인자라니까요, 살인자. 형제를 미워.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준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준더라. 이걸 세상에서 가장 잘 지킨 사람이 간디예요. 예. 힌두교인은 간디는 이걸 지키고 살았다면 지킨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이걸 왜 줬다고요? 너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 공부했잖아요. 레이기 공부할 때 문둥병자를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이게 진단을 할 때 부분적으로 문둥병자가 나 있으면은 그것은 부정한 거야.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문둥병이 다 퍼졌어. 그러면 정하다 깨끗하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나는 그래도 몇 가지는 지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요. 그러면 네가 가장 나쁜 문둥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상한 것이 아무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너는 의로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 6, 7장 끝나면 몇 장 나와요? 김병훈 선생님 5, 6, 7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8장이죠. 뭐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 6, 7장 다음에 8장이 나와. 그럼 8장 첫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 문둥병자가 등장해요. 문둥병자가 등장해서 예수님 나 문둥병 걸렸어요.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나면 반드시 나가 이거 지켜야지. 오늘부터 내가 이 책상에 냉장고에다가 5, 6, 7장을 적어놓고 내가 무조건 이건 지킨다. 그게 아니라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문둥병자 산에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자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5, 6, 7장을 한 절도 못 지키겠습니다. 한 구절도 못 지키는 전적으로 문둥병자입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너는 의로워. 그러면서 그 문둥병을 고쳐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천국의 헌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마태복음 5, 6, 7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아침 내내 읽으면서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영적인 부패자인 걸 그 목사님이 모르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아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뽀록 나서 내가 문둥병자로 폭로가 되어서 마태복음 5, 6, 8장에 7장 다음에 8장에 바로 문둥병자를 만나서 주님 나 문둥병 걸렸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전적 부패자예요. 무능자예요.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고쳐준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원래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요 손으로 만지세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너가 전적으로 부패한 걸 내가 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문둥병 갖고 갈게. 내가 대신 문둥병 갖고 갈게. 어떤 엄마가 죽으면서 네 심장이 약한 아들이 있어요.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네 심장 넣어줄게. 그러면 너는 살아. 이거예요. 심장 넣어줄게니까 너는 살아.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 이게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는요 남들보다 조금 나아요. 좀 가치가 있어요. 난 많이 배우고 난 똑똑하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 조금의 가치가 있으면 넌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스라엘에 두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그 창기예요. 세리가 마태가 세리거든요. 세리는 뭐냐면 로마 시민이하에 있을 때 1,000만 원 세금 거들하고 2,000만 원 거들하고 1,000만 원 인마이 뽑기하고 1,000만 원 갖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인 마태를 부르네요. 마태를 불러요. 자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전도하면요 술 좀 끊고 나갈게, 여자 좀 끊고 나갈게, 뭐 좀 재미난 거 좀 끊고 나갈게. 아니요. 그러니까 안 끊어도 돼요. 안 끊어도 되니까 왜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거 있어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병 들었어요. 어떤 병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래. 저도 숨기고 여러분도 숨기니까 그죠. 다 하면 나는 뭐 우울증입니다. 나는 뭐 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나는 배신당해 미치겠습니다. 나는 술을 못 끊어 죽겠습니다. 담배를 못 끊어 죽겠습니다. 나는 여자를 못 끊어 죽겠습니다. 전부 병자예요. 전부 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13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리고 죄인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부패자라는 고백이 하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아무래도 내 힘으로는 구원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는 1%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완전히 우리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게 되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폭로가 일어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난 병 들었습니다.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천국 가는 길잡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야 장로 교인인 거예요. 나도 좀 뭐 이런 거 있는데 왜 망갈 나보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 그럼 장로 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교회 5대 교인은요 목사 고시에도 나오고 장로 고시에도 나와요. 왜? 장로 교시가 이게 너무 중요한 핵심이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냐? 가장 시급한 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오늘도 찬양하는 성원아 교회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로교회 5대 교리 첫 번째 전적 부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무슨 기회가 있으면 우리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조금 의로운 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나서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